어떤 시골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올라왔습니다. 이틀 전에 올라와서 주막에 묵고 이제 그날 밤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밤에 이 과거 시험을 앞두고 그러신지 이상한 꿈을 연거푸 3개를 꿨습니다. 하나는 이 담벼락 위에 배추를 심는 꿈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비가 오는 날 비옷을 입었는데 우산까지 쓴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사랑하는 여인과 누웠는데 등을 지고 서로 누웠습니다. 그 다음날 깼는데 이제 과거 하루 전이죠. 하도 이 꿈이 하도 이상해서 이 과거 시험을 두고 이게 무슨 꿈인가 하도 궁금해서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안마에게 내일 과거 시험인데 내일 이런 꿈을 꿨으니 좀 해몽을 해주시오. 했더니 점쟁이가 당신은 요번에 과거 시험은 물 건너 갔소. 영락없이 낙방이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거 왜 그럽니까? 담벼락 위에 배추를 심었다는 것은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고, 또 비가 오는데 비옷에다가 우산까지 쓴 것은 또 그것도 쓸데없는 일, 헛수고를 한 거요. 이중으로 수고한 거 헛수고요. 또 서로 등을 맞대고 누웠으니 그것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모든 게 허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번 당신 이 과거 시험은 낙방이요. 보나마나 영락 없이 물 건너 갔어.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너무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날 하루 종일 그 주막에 앉아서 슬피 울면서 이렇게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이 주모가 와서 묻습니다. 아니 선비님, 내일이 과거 시험인데 왜 이렇게 슬피 울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시골에 계신 우리 노모님과 고생하는 처자식을 위해서 이번 과거 시험은 꼭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암만 점쟁이를 만나서 이렇게 나한테 낙방을 한다고 해서 참 내가 이렇게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모가 도대체 무슨 꿈인데 그러시오? 나도 하도 들은 게 많아서 제법 해몽을 좀 할 줄 압니다. 나한테 얘기해 보시오. 그래서 이 선비가 다시 그 주모한테 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꿈 얘기를 하니까 주모가 이제 해석을 해줘요. 당신 이번에 틀림없이 합격이요. 보나마나 합격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담벼락 위에 배추를 심었다는 것은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한다는 뜻이고, 비가 오는데 비옷에다가 우산까지 썼다는 것은 철저히 준비를 했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합격을 한다는 뜻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등을 지고 노는데 돌아서기만 하면 다시 마주 않을 수 있으니까 쉽게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요. 당신은 반드시 합격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사람이 그 말에 너무 자신감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틀림없이 합격할 수 있겠다 하고 과거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 만사는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여러분의 현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이 관중 가운데 이제 식중독 중세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의사가 살펴보니까 이 운동 경기장에 자판기가 있는데 특정한 음료, 식혜라고 합시다. 식혜를 먹은 이것이 식중독의 원인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 방송을 통해서 모든 관중들에게 알립니다. 이 자판기에 이 식혜가 식중독 증세가 있으니 특별히 그것을 먹지 말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장례 방송을 통해서 온 관중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방송이 나가는 순간 이 스탠드 운동장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아수라장. 많은 사람들이 막 토하고 기절을 하고 그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판기 옆을 지나친 사람까지도 구토를 하고 기절을 하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응급차가 사람들을 실어나느라고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식혜가 식중독 원인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잘못 보도가 된 겁니다. 식혜가 식중독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기적같이 다 회복이 돼서 정상이 됐습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마음 먹은 것,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드는 겁니다. 나는 병이 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하는 것은 그러한 현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잘 된다 하는 그것이 현실을 또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4절에는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임하고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도 늘 감사의 마음, 믿음의 마음, 긍정의 마음과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사람들은 많은 염려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보호자이시다. 그분이 나를 영혼까지 나를 지키시는 주님이시다. 참새 한 마리도 지키시는 하나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옛날부터 명의는 약을 쓰기 전에 몸의 병을 다스리기 전에 마음의 병을 다스려서 스스로 낫게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 공기 중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수억 종의 바이러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균들이 이 세균들이 우리 몸과 안에 이 수많은 세균 천지예요. 그 많은 것들을 다 약으로, 백신으로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석에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고 또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몸의 면역력을 키우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약물이 있죠, 약물. 백신을 맞든지 약을 먹든지. 두 번째는 영양은 이 고추의 캡사이신, 마늘의 알라신, 녹차의 카테킨, 또 비타민 C 그런 것을 먹으면 됩니다. 또 운동요법, 걷고 자전거 타고 운동하면 좋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 강화예요. 정신력 강화입니다. 자신감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담대함으로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 엘리야라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 여기 마태복음에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또 엘리야는 누굽니까? 불의 사자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고 엘리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했고, 한 번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능력의 사자, 불의 사자입니다. 에레미야는 누굽니까?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이 에레미야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게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그 선지자들은 그러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이 역할을 한 그런 에너지를 가진 존재, 그 에너지권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에너지권에 있다, 그런 말이죠. 자동차를 여러분이 타고 가면은 자동차를 보통 70km 또 100km 보통 그렇게 갑니다. 자동차는 그 정도밖에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물론 120km, 150km 낼 수 있지만 보통 100km 내외죠. 자동차는 그 에너지권 안에 있는 거예요. 에너지권. 그래서 세례 요한과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 또는 엘리야라 또 예레미야라고 믿으면은 그 믿음이 그 현실을 만든다는 거죠. 그 에너지권 안에 들어가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준비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믿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넘어서 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의 그 운동권, 그 생명권, 세력권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는 시속 700km, 1000km 달리지 않습니까? 비행기 에너지권이 그래요. 로켓과 우주선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시속 7000km, 10,000km, 1초에 2, 3km 간다니까 이 시속 10,000km로 갑니다. 그걸 타면은 그 에너지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믿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생명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는 구원의 에너지권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부르는 자는 그분의 생명권, 에너지권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의 은총을 누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존 밀턴의 신라권을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아담과 하와가 이 금단의 열매, 그 금단의 열매는 먹지 마. 다른 것은 다 먹어도 그것은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먹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하나님 이제 저주가 임하게 되죠. 저주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서 우주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축을 기울어지게 23.5도를 기울어지게 해서 태양의 진로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온화하던 이 지구의 날씨가 극심한 추위와 극심한 더위가 오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은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불화의 기운, 또 불화의 기운이 지상에 확산이 되기 시작해서 인간들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중화하고 싸우고 죽이고 최초의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짐승들끼리 서로 물고 먹고 싸우고 약육 강식의 그러한 그 세상이 오게 되죠. 그리고 저기 지옥문에 머물러 있던 그 죄와 죽음이 이제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이 지상에 올라오게 돼서 인간이 이제 사망의 이제 그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자기로 인해서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난 것이 지상에 저주가 일어난 것이 너무 슬퍼하며 탄식을 합니다. 근데 어떠한 인간도 이러한 인간의 이 우주와 이 지구와 인간에게 온 이 저주와 불행에서 구원할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여기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엘리야도 구원할 수가 없고 이 에레미야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실 자이심이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권세는 뭡니까? 예수님이 가진 모든 권세는 이 권세, 또 능력, 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이 죄인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중풍 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죠. 또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더러운 귀신에게서 나가라 군대 귀신에게 명령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졌고 이 권세를 행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주신 메시아입니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이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르는 자에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준다. 병원에 가면은 엑스선, 엑스레이로 치료해주고 또 감마선, 방사선 그런 걸로 치료해줍니다. 이와 같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준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에게는 치료하는 광선, 생명의 광선, 성령의 광선을 발하여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염려 귀신, 또 미움 귀신, 모든 질투 귀신, 코로나 귀신, 모든 귀신들 쫓아내서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누리는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하늘의 권세, 부활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주적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주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하늘에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저는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믿는 이 사람의 이것의 최고의 이 모습, 완성은 바로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부인. 자기 에고를 내려놓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잡고 항복을 하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런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로 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성령으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믿음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의 세 가지 유형. 하나는 영속성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문제가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 문제에서 끝나지 않아. 이 고통과 어려움은 끝나지 않을 거야 하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78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쫄병 때 고참들이 자꾸 놀립니다. 야, 너 언제 제대해? 예, 81년 1월에 제대합니다. 그러면은 2년 이상 남았으니, 야, 까맣다 까매. 그때가 올까? 그 시간이 올까? 그 시간 안 와. 나 같으면 죽어. 이 고참들이 그렇게 갖고 놀려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나도 깜깜합니다. 야, 정말 내가 제대한 날이 올까? 내가 정말 제대할 수 있을까? 그냥 그때는 제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떤 문제에 이렇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못 벗어날 것 같아요. 영속성, 믿음에는 영속성이 있는데 영원히 이 문제를 내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코로나 문제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영원히 여기에 있을 것 같다 그 말이죠. 나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이 부부 사이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이게 참 좋아질 수 있을까? 친구하고 화목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영속성에 이르는 그런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가면은 다 그것은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낙심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것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문제를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가난에서 너여 부요를 주시고 질병에서 너여 강건함을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파급 효과라는 게 있어요. 파급 효과. 한 가지 문제가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고 믿는 거죠. 대학 입시 또는 취직 시험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나는 실패자다. 파급 효과예요. 나는 실패자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업에 실패를 해요. 병까지 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좌절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을 합니다. 그럼 인생은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죠. 또 명예퇴직을 하고 은퇴하면 이제 내 인생은 더 이상 낙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가지 문제가 인생 전체를 이렇게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인생 전체를 이렇게 파급 효과를 가지고 그 전체가 잘못됐다. 전체가 끝났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됩니다. 고통은 인생의 대로를 열어줍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의 꽃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마틴 헬렌 켈러는 신이 한쪽 문을 닫아놓으면 한쪽 문을 열어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버림을 받고 감옥에 가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서는 새로운 길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붙들어준다. 나는 임마누엘 주님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여 내 구속자이여 너의 거룩한 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화라. 개인화. 이것은 우리는 문제나 실패를 통해서 나는 무능해, 나는 못났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해서 더 개선을 하고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접근 방법을 바꿀 기회를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덧 벌써 이게 60대가 중반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자는 60의 나이를 이순이라. 이순이 이제 귀가 순하다. 그런 귀가 순하다. 듣는 것이 순하다. 말하는 것이 순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순 나이는 승질낼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순. 근데 제가 저 자신을 보면은 아직도 승질을 내고 아직도 화를 내는 걸 보면은 인간이 들리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참 아직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또 나를 교훈하신다는 거죠. 나를 교훈하신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할 때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내 자아를 부인하라. 날마다 내 에고를 죽이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평화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하는 것은 에고가 살면은 나의 영이 죽는다.
내 정욕이 살면 내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에고가 죽으면 영혼이 살고, 자아가 죽으면 성령이 살고, 정욕이 죽으면 성령이 충만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후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주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느니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주님을 믿고 올 한 해, 내년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맡겨준 일에 충성하며 또 주님의 빛과 생명과 은총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안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주를 따라 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